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성구 영신 예배에서 특별한 말씀이 준비될 줄로 아셨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게 목요일, 금요일 이번 아침반 묵상입니다. 그냥 아침반 묵상만 가면 됩니다. 그냥 우리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러잖아요. 완전 정말 놀랍죠. 목요일 아침반 묵상 12월 30, 31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수요일까지 어떤 말씀으로 이게 들어왔는지 좀 아셔야 되겠죠. 연결되어져야 되니까. 불 던지러 왔다. 그리고 분쟁. 분쟁. 그래서 너희들은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왜 스스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바로 이 말씀이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불 던지러 왔죠. 분쟁이 일어나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왔기 때문에 지금 옳은 게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단 말이에요. 의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분쟁이 안 일어나요? 네가 뭐가 잘났다고? 예수가 반맥해 주나? 그래 안 그래요? 진리가 왔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은 다른 말로 바꾸라고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전쟁. 이건 세상 나라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쥐고 있는 정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죠? 그래서 이 땅에 통치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나라와 이 땅의 통치가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긴 받아들였는데 여전히 내 나라 고집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항복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둘이 부딪히겠어요? 안 부딪히겠어요? 부딪히겠죠. 전쟁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진리 전쟁이에요. 그럼 사단은 뭐죠? 사단, 간계. 전신갑주는 무슨 용이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신갑주. 전신갑주를 설교를 하는데 이걸 자꾸 귀신 얘기 나오고 뭐 귀신 든 거 얘기 나오고 이거 얘기하면 이거는 진리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슨 그럼 귀신이 들어가서 무슨 짓이에요?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그죠?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잠깐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무슨 베리칩 얘기부터, 우리 고등학교 때는 666이었어요. 666. 베리칩이었어요. 베리칩이. 근데 시대가 바뀌니까 666이 뭘로 바뀌어? 베리칩으로 바뀌었을 뿐인 거지. 그죠? 그리고 우리 때는 바코드. 그랬어 안 그랬어? 바코드 이렇게 제일 긴 게 6, 중간. 너희들 바코드 못 봤지? 바코드 한번 봐봐. 그 제품에 바코드가 있는데 앞에가 길고 중간이 길고 끝에가 길어. 3개가. 그게 666이래. 무식하지 않아.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죠. 백신 맞으면 죽는다 그러고 백신 속에 나노칩이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조종해가지고 소설을 쓰지요.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다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요. 지금 예수 모르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너무 간단한데 누가 만들어 놓은 동영상인지도 모르고 그걸 신뢰해버려요. 동영상은 일반 통행인 거 아시죠? 봤다가는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보지 왜 유튜브를 보십니까? 오늘날의 성경은 유튜브다. 맞다 틀리다? 맞다. 온통 거기 안에 별의별 쓰레기들이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설교를 뒤지는데요. 거기서 온갖 설교가 다 올라가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바르게 된 설교를 어떻게 찾을 거예요? 그죠? 이게 말세란 말이에요. 말세. 그 사단은 뭐 하냐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럴듯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바른 말을 해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바른 말을 했어요. 말은 바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을 안 해요. 이렇게 점점 깊이 분별해 나가야 되는 시대가 우리가 와는. 그래서 거기에 까딱 잘못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죽어서 어디 갑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 거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해봤자 폭탄 터지면 그냥 죽으면 그만이야. 천국 가면 그만이야. 그런데 이 진리에 속으시잖아요. 그럼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자기만 가나요? 애들 다 설득해서 같이 데리고 가죠. 그죠? 근데 미쳐도 잘 미쳐야 되는 거죠. 바른 진리에 미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진리 전쟁이죠. 불이 붙었다니까, 불이. 그래서 봐보세요. 이런 교회는 진짜예요.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교회를 다니면 내가 나가주겠다고 하는 그런 삶이죠. 근데 니네 교회는 안 되는 거야. 내가 다른 교회면 믿지 않은 남편이 다른 교회면 내가 다 나가줄게. 그런데 조은박 교회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믿지 않은 사람이 그런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조은박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이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아니, 불신자가 다른 교회는 다 다니겠대. 근데 니네 교회만은 안 된대. 왜? 참기름이니까. 참. 그죠? 예. 진리 전쟁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이미 오셨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잖아요.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도 능력 하나도 없고요.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고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고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요, 얕게 하는 사람들이래요.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요, 깊게 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으면, 여러분, 사업 자금이 500억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적어요? 500억이 있으면 사업을 할 게 많아, 적어? 할 게 많지요. 근데 사업 자금이 5만 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할 거 있어요, 없어요? 5만 원 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요?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알면 이렇게 대박인데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굳이 뭐 그렇게 그냥 뭐 예수 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5달란트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달려오는 사람들은요, 그 5달란트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아예 그 심령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들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이렇게 앉혀놓고 가르쳐줘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환장하죠. 그러니 암만 1달란트 받은 사람들 얘기를 해봤자, 그래서 여기에 달려오는 사람들, 말씀 배우려고 달려오는 사람들은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래서 얇게 앉는 게 아니라 깊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지요, 예수를. 그러니까 얕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길 수 있는 것도 1달란트 가지고 1달란트밖에 못 남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꼭 묻어두지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도 뭘 어떻게 해볼 생각을 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참 빈익빈 부익부라고, 없는 사람은 그 추구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잖아.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또 우리를 말씀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진리 전쟁인데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주님께서 곧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데, 죽으셔야 되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지금 막 분쟁이 일어나고 이미 불이 붙었거든요. 불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리지만 진리의 반대편은 심판이거든요. 지금 불이 붙었어요.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온 집안이 지금 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막 불이 붙어서 막 점점 막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그죠? 심판이 지금 코앞에 임박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죠?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예수가 오셨다는 건 이미 불이 붙은 거예요. 그 여기서 양당 간의 결정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너희들은 어떻게 날씨는 기상은 분별하면서 어떻게 시대는 분간할 줄 모르고 그리고 너희들 자신 스스로 옳지가 않잖아. 근데 내가 옳지 않다는 걸 왜 분간을 안 하고 그래? 너 고소하는 자가 지금 당장 너 올 거야. 너 데리고 가서 재판장 끌고 가서 너 옥에 갇힌다니까? 그죠?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옳지 않은 걸 분간을 하질 않아요. 그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마침 왜 옳은 것을 네가 스스로 분간하지 못하느냐? 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해? 그때 마침 누가 와요? 여기 말씀 보면 두어 사람이 와서 이 빌라도가요. 이때 당시 열심당원들 많았잖아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런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요. 로마 정권이 그냥 막 들어가서 막 그런 사람들 막 잡아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빈번하게 일어났대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쳐들어가서 잡아가지고 열심당원들이었나요? 그래서 그냥 막 제물에다가 피를 이 사람들 죽여서 섞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이거를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얘기를 딱 듣고 지금 시대 분간에 왜 네가 스스로 옳지 못한다는 걸 왜 네가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재앙으로 완전히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이거를 딱 잡아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알아? 그렇지 않아.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야. 너희가 지금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로암 망대가 있었나 봐요. 실로암 망대를 세웠는데 이 실로암 망대를 좀 부실 공사를 했었나 보죠. 이게 성전에 이 헌금 가지고 이게 유용을 해가지고 만든 거래요. 그래가지고 뭐 부실 공사가 되고 막 그랬나 보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이게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나 봐. 근데 신학자들은 이걸 얘기할 때 여기에 노동자들이 성전 이 헌금을 유용해가지고 거기 만드는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임금을 받고 싹스를 받았잖아. 그래서 인과응보로 해석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죽은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신학자들이 주석을 할 때. 그런데 주님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뭐냐면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은 게 아니야. 그죠? 너희가 그 사람은 죄를 줘서 망한 게 아니야. 죄가 너희들보다 더 많지 않아.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해. 이렇게 지금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불을 던지러 왔으니까 이 시대가 아주 긴박한 상황이니까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 시대이니까 너희가 시대 분별하고 지금 누가 오셨는지 기억하고 너희들 스스로가 어떤 모습인지를 너희 스스로가 정확하게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해야지 돼. 그 결론은 뭐예요? 회개해.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와, 회개하다는 것이 여기 보세요. 메타노에오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이 회개라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회개라는 건 그동안 수없이 제가 떠들었어요. 뭐냐면 진리로 완전히 회복된 게 슈브가 회개라고 그랬죠. 그죠? 통곡 회개다 아니다. 아니다. 눈물 회개다 아니다. 아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내가 근본적으로 변화서 완전히 진리의 사람으로 회복된 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메타노에오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니까 무조건적인 결단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오신 것 자체가 죄인을 불러서 모시키러 누가복음에 보면 5장 32절에 보면 죄인 불러서 회개시키러 와가지고 죄인들하고 같이 잔치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잔치한 목적은 뭐야? 회개시키려고. 그죠?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본성의 변화, 죄악으로부터의 완전한 돌아섬을 얘기하는 거야. 자, 절대적인 복종으로 단호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얘기해요. 신뢰할 만한 태도로 전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행위, 내 생각, 내 말까지예요. 다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항복과 항복이에요. 헌신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메타노에오라고, 회개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제 자신이 회개한 사람인가를 돌아봤는데 제가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인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근본적인 본성적인 돌아섬이고 완전히 하나님께 철저하게 항복하고 완전히 복종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솔직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울기는 많이 울었다. 그래 안 그래요? 죄가 고통스러워서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진짜 매일 오면서 성전 기도하면서 눈물로 회개하셨을 거라고.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여전히 지금도 끊지를 않고 있죠. 자, 제 말이 틀려요? 돌아서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회개 안 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21년 동안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것들을 다 모아보세요. 아니 1년만 모아보자고요. 10년까지 가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1년만 모아봐. 1년만. 1년 동안 여러분이 죄 지은 것을 다 한번 모아보세요. 그 횟수를 생각해 보시고 그 양을 생각해 보시고 어때요 여러분?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많은 죄악 속에 살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안 돌아섰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를 했으면 완전히 하나님께로 항복해서 완전히 끊고 이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제 계속 가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내 마음의 자세를 깊게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솔직히 내가 진짜 그 문제에 대해서 맨날 걸리고 내가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면 울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늘 울고 늘 아버지 울고 그러고만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자각이 들어오고요. 진짜 깨달음이 들어오고요. 진짜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변했다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완전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히 곧게 심지가 곧게 해서 그 길을 갔을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고통스러우니까 울기는 했는데 왜 울었어? 왜 울었어? 가르쳐 드릴까요? 1번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2번 맞을까 봐, 2번 그렇지 2번 맞아 정답 2번 맞을까 봐, 내 인생 뭐 어떻게 잘못될까 봐, 혼날까 봐, 그죠? 내 새끼 뭐 잘못될까 봐 그런 마음이 더 많았고요. 진짜 하나님을 알아서 진짜 나의 이 모습을 자각하고 인식을 해서 진짜 근본적인 삶의 변화는 일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울고 앉아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게 된 거죠. 아, 결론은 나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했으니까 회개를 하면서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 주께서 이 기도할 때 이걸 깨닫고 내가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 근데 이 지혜를 주세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몇 가지를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데 역시 미리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었어요. 제주도에 있을 때 너 특전사 한번 생각해봐. 특전사 훈련 한번 생각해봐.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듣고 또 그냥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은 거예요. 특전사 훈련하지 않은 거죠. 분명히 특전사 훈련 생각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병장은 암벽 못 올라가다가 죽어. 그치? 병장은 안 돼. 그래서 병이야. 특전사는 달라. 그리고 맨 앞에 길을 인도하는 그 사람이 먼저 길을 개척해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뒤에 있는 병사들이 다 올라가거든. 올라가기도 해야 되고 거꾸로 바로에서 거꾸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기도 해야지 되고. 올라가야 된다니까. 그럼 어떤 훈련을 해야 되겠냐고. 그리고 혹한기 훈련을 들어가면 그 설원을 들어가서 스키 타면서 총을 쏴야 되고 그 추운 겨울에 텐트 치고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돼, 한 달 동안. 그건 뭐냐고.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니까. 그리고 행군해야 되잖아. 천리 행군해야 된다니까.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너무 미치겠어서 그냥 가다가 저 찻길에다가 뛰어들고 싶대. 그런데 견뎌야 된다고. 인내라고, 인내. 그럼 어떤 훈련을 만들어내야 되냐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보려니까 잘 안 되죠. 미치겠죠. 결국은 내가 손을 들었다니까. 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지하자고. 그런데 그것만 하면 되겠냐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게 해답이야. 특전사 훈련하라니까. 너 근데 생각해봐. 너 뭘 했어? 너 그거 이기려고 뭘 했냐고. 응? 그 도서관에 가는 거 그 막 챙겨가지고 가는 거. 나 이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나는 또 방석을 또 챙겨 가야 되잖아. 방석이 있다만 해. 이걸 들고. 또 앞에 보면 또 이게 목이 아프잖아. 이거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보면 또 하나 챙겨야 돼. 그리고 가방 매야 돼. 그리고 차를 타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진짜 아니 그게 힘들어? 기도하다가 내가 잠깐만 이게 아닌데 아니 이게 왜 힘들어? 너 특전 너 군인 해봤잖아. 나 백마부대거든요. 백마부대. 이 백마부대. 내가 구사단. 너 거기서 너 훈련 받을 때 어떻게 했어? 5분 대기조 할 때 군화 옷 입고 탄티 차고 수통 딱 타고 그죠? 완전히 하이바 쓰고 군장 딱 꾸려가지고 그죠? 그리고 총 딱 들고 또 돌아가면서 또 기관총 있잖아요. M60인가 뭐 이거 무거운 거 돌아가면서 다 들어야 되거든. 그러다가 구보 그러면 막 뛰어야 되는데 용미리 고개 한번 넘어가 봤냐고. 파주. 너 그렇게 했잖아. 너 군인이야 군인. 네가 용사라고. 디모데 하나님 앞에 네가 경기자고 네가 용사고 그죠? 부름받은 사람 그리고 네가 농부고 말씀하셨죠? 네가 군인이라니까 군인. 넌 특전사야. 뭔들 못해. 그러면서 또 한번 생각이 연장이 되는데 너 네가 힘드냐? 그럼 잠깐만 허리에서 기도 한번 해볼까? 아침에 묵상 진하게 하고 3시에 허리에서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 막 주시고요. 야 기도가 하루에 한 번에서 안 되면 2번을 하고 2번을 하면 30번을 하고 30번 안 되면 100번이라도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정말 미치겠으면 그 자리에서 앉아서 그냥 푸시업이라도 300개를 해. 응? 안 되면 갑자기 목사님이 등치가 좋아서 나타나걸랑 목사님 엄청나게 힘들었나 보다 생각하면 돼. 하면 되잖아. 근데 너 특전사처럼 네가 네 몸을 괴롭히고 네 마음을 괴롭혔냐고. 몸을 움직였냐고. 액션을 했냐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하루에 5번이라도 10번이라도 나와서 기도해. 그리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앉아서 제대로 마음으로 정직하게 양심으로 말씀 먹고 할렐루야. 우리 이런 노력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진짜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맨날 고정된 그 틀에서 묵상을 하지. 그죠? 또 어떤 때는 또 질질 잡고 그냥 질질 끌고 묵상하다가 무슨 일 있으면 뛰쳐나가고 그죠? 그리고 기도는 하는데 또 그 기도는 그냥 다 없어지고 또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지고
이런 삶을 계속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몇 년 동안 훈련되어진 단련된 용사입니까? 한번 얘기해봐. 십수년 동안 그것도 철저하게 마귀에게 고강도 훈련을 받으시고, 그죠? 모든 죄 짓는 방법과 루트와 그 느낌들을 다 아시고, 그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너는 죄 지을 때는 밤을 새도 피곤하지가 않다. 그렇다 안 그렇다? 예, 우리 철야를, 죄 짓느라고 철야를 몇 번 했는지 알아? 지금 말씀 때문에 기도한다고 철야한 적 있어? 너희들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게 단련된 저 북한의 특공대보다 더 단단한 우리의 몸을 부시기 위해 그냥 와가지고 아버지 이거 갖고 되겠냐고 말이죠. 이게 이게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설렁설렁 할 사람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그 기존의 그런 방법 가지고는 변화가 안 되실 겁니다. 제가 결단한 게 뭐냐면 이거였고, 나 회개 안 했네. 회개. 그럼 이런 깨달음이 오면 여러분, 내가 어떤 결단을 하겠냐고. 이런 게 묵상인 거예요. 그래?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제 보세요. 나 갑자기 200kg 들어오는데 목사님 푸시업 하고 있걸랑. 그래. 뭔가를 지금 내가 특전사로 내가 아침에도 빠딱빠딱 일어나고 스케줄 정리 정확하게 하고 맨 저녁에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늘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새롭게 이제 내 잘못된 걸 또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된 거구나.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저 따라오실래요? 예? 여러분, 우리 여기는 다 특전사죠, 특전사. 그죠? 공수훈련, 믿음으로 그냥 막 뛰어내려야 돼, 그냥. 엄마! 그러고 뛰어내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뛰어내리고 말이죠. 막 그냥. 그럼 뒤에서 그냥 예수의 이름 팍 펴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안 하면요, 안 됩니다. 제가 8년 해봤잖아요. 힘들더라고요, 진짜. 이게 노답이야, 노답. 그래서 여러분, 이 물갈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안에는, 자, 물이라고 그러는 물이 종류가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생명수가 있고, 하나는 여러분이 그동안 세상에서 우리가 굴러먹고 살았던 그 물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건데요. 지금 양이 어디가 더 많아요? 세상의 물이 많아, 진리의 물이 많아? 세상의 물이 겁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들었던 거, 여러분이 눈으로 봤던 거, 늘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들, 여러분이 느꼈던 것들, 그죠? 여러분의 습관들 겁나게 많죠. 매일매일 묵상하는 습관보다 더 엄청난 습관이 있죠. 바로 죄의 습관들이죠. 필적할 만하죠. 이제 우리는 매일 묵상하는 게 습관이 됐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생각, 마음, 죄된 여러 가지 습관들, 이게 필적할 만큼 여전히 동일하게 떠오른다는 거죠. 어떻게? 그럼 누군가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지금까지 했던 건 이제 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대로 그 습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겠냐고요. 싸울 수 있겠냐고요. 누가 우세해야 되겠냐고요. 누가 더 많아야 되겠냐고요. 누가 더 진해야 되겠냐고요. 누가 더 힘이 강해야 되겠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물갈이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공존하실 거예요.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이 같이 공존해서 늘 항상 힘들게 그렇게 살 거예요. 누구 하나는 죽어야 평화가 와. 누구 하나는 죽어야 전쟁은 멈춰.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빨리 편안하려면 누구 하나가 죽어야 돼.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죠. 누가 사셔야 돼요? 우리 왕께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회개 안 하면 망한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 게 바로 밑에 나오죠.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어요. 그래서 그 농부가 열매를 구했는데 포도원 지기는 여기서 예수님을 얘기하죠. 밭 주인은 이제 여기다 심었으니까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원지기가 그거를 관리하면서 이렇게 농사 짓는 분이잖아요. 관리를 하는 분이니까. 그 과원지기한테 포도원지기한테 지금 열매를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야, 포도원지기, 내가 3년을 와서 얘 무화과 나무를 내가 봤거든. 근데 열매를 내가 못 얻었는데 얘 왜 계속 여기다가 두고 있는 거야? 이거 빨리 찍어버려. 왜 땅만 버리고 앉아 있어? 여기다가 차라리 포도나무를 심지. 이런 모양이. 근데 여기서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다는 것은 열매는 언제 구하는 거예요? 열매 구할 때는 언제예요? 그 보니까 뭐 5월과 4월에 뭐 잎이 나고 5월과 6월에 뭐 겨울 무화과 나고 8월과 9월에 여름 무화과 나고 뭐 한 9m까지 자라는데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열매가 맺을 때로부터 3년이니까 충분히 열매가 이제 열매를 얻을 그 시기에 계속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를 맺어야 될 시기가 계속 1년 또 2년 또 3년 동안 했는데 열매가 없다는 얘기거든. 이게 뭐 겨울 무화과는 뭐 파괴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설계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 뭐가 중요하겠어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 보잘것없는 시원찮은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아주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보잘것없는 열매가 맺힐 때 바로 그때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보릿고개 넘어온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 양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시원치 않은 것조차도 이 무화과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열매가 있으세요? 지금 저한테 배운 지가 몇 년 되셨어요? 그죠? 내가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이미 발견을 했단 말이야. 여러분,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이 뭐예요? 세속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이 뭐야? 한마디만 얘기해 봐요. 뭐가 세상이고 뭐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 한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세상을 뭐가 세상이라 그래? 세속이라 그래?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저들이 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예수님의 뜻이 뭐고 아버지의 뜻이 뭐냐고. 세속과 교회의 차이점이 뭐예요? 세상은 미움이에요. 교회는 사랑이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셔도 미움이시라면 여러분이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요? 지금 몇 년째인데요. 얘기해 보세요. 몇 년째예요? 왜 사랑이 없어요?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 몇 년째인데? 그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맺어야 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 열매가 없으시면 이제 열매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죠. 근데 사랑하게 되어지던가요? 여기서 예수님이 자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야 돼요. 그러면 오랜 시간이 됐는데 이 무화과는 오랜 시간이 됐는데 왜 열매가 없었을까요?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왜 열매가 없었을까요? 아니 이런 나무가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무화과 뭐 병 들었겠죠? 병. 그죠? 뭐 병 들었든지 간에
뿌리가 죽었든지 간에 거의 이런 나무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병들지 않았다면. 맞죠? 그럼 오늘날 우리로 이걸 비교하면 도대체 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정직한 말씀을 먹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하셨는데 묵상을 안 한 사람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시간 묵상하셨잖아요. 그리고 묵상책에 빼곡하게 적으셨죠. 그런데 묵상을 안 하신 거죠. 자, 이런 거 아세요? 묵상을 했는데 묵상을 안 한 거. 이해되시죠? 네,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양분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나무는 아직은 열매를 맺어드릴 수가 없는 나무인 거예요. 마음 자체가 바뀌질 않으셨어요. 정말 이 말씀 때문에 여기서 막 기뻐가지고 사랑방에 오면 늘 말씀 얘기만 해야 되는 거거든. 진짜 이 말씀이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 놀래가지고 부부끼리 여보 그 말씀이 진짜 그런 말씀이야. 나 그거 모르고 다녔잖아.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우리 그동안 뭐 배우고 산 거니. 뭐 이런 얘기가 주로 대화가 돼야 되는 것이지. 자, 그래 안 그래? 그거는 진짜 마음이 말씀에 있다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성장하고요 그게 그대로 믿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고쳐요. 그런데 그냥 묵상을 해놓고 먹지를 않으신 분들은, 실컷 묵상을 열심히 해놓고 먹지를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 여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그러잖아. 그럼 이 묵상을 했으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내가 마음으로 먹었으면 와 깨닫는 거지. 나 회개 안 했네. 대박,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와, 그리고 펑펑 우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민한 거죠. 이 말씀 때문에 펑펑 우는 거라니까.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이 기도하면서 내가 이거 다시 생각해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거야 이거. 하나도 안 움직였구만 내가. 야, 이거 회개라는 게, 그리고 메타노에오 이런 원어를 딱 찾아보면 완전히 근본적인 돌아섬이네. 이런 게 딱 들어오면서 막 회개가 일어나고 막 결단이 일어나고 머리가 뜨끈뜨끈하고 막 전기 오고 막 펑펑 울면서 막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지. 하나님도 막 이런 게 막 돌아가줘야 된다고. 그리고 이게 딱 하면은 어떻게 바로 순종해 보는 거야. 바로 31일이죠. 조금만 있으면 1월 1일이에요. 바로 1월 1일에 풀시합 30개부터 정신 차려 똑바로. 그러고 그냥 막 하는 거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지쳐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때는 또 새로운 힘이 들어와. 말씀이 한두 가지냐고. 새로운 힘이 나를 딱 잡아가지고 또 나의 마음을 여호와의 영께서 팍 하고 치시는 거지. 그러면 또 이거야 하고 또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또 달리는 거야. 그렇게 계속하면 얼마나 힘이 생기겠냐. 내가 사람이, 영이. 그래서 사람이 자꾸 바뀌어져 나가고요. 점점 깨닫는 깊이가, 하나 깨달았으니까 2개 깨닫고, 2개 가지고 3개를 깨닫고, 3개를 가지고 4개를 깨닫고, 4개를 가지고 10개를 깨달을 수 있는 키가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조금 했다가 힘이 없다가 이제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됨에 의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제 다 죽을 판인데 이 주님께서, 중보자 주님께서 계셔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 찍어내버려! 딱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이거 주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랬다간 그냥 완전히 우리는 다 끝나는 건데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 준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파고 걸음 준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들은 알아.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다시 나갔다 이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걸음을 많이 주고 내가 노력을 했는데 그냥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데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는 거야. 그런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볼래? 이건 이런 말씀이야. 그래서 이게 주님의 섬김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무슨 뭐 여러분 사업 잘 되게 해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은혜를 받고 그냥 막 여기서 막 불이 나고 막 결단이 여러분 결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벌써 특전사 상특전사 된 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벌써 특전사 교관 다 됐죠?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이제 끝났어. 2021년은 이제 끝났고 이제 2022년 오는 거야. 오기만 와봐. 그냥 싹 밟아 죽여버려 그냥. 응? 할렐루야. 이런 게 바로 주님의 섬겨주신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시면 걸음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제 말에 집중해서 귀를 열어서 듣지를 않으시면 걸음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걸음이 없는데 어떻게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그죠? 뭐 저기 천안에 무슨 복숭아 농 하시는 분데 뭐 수산시장에서 뭐 고등어를 사다가 거기다가 밑에다가 걸음을 준다는. 들어봤어? 복숭아 나무가 고등어 먹는 거? 그거 알죠? 그분 저한테 예수 영접해가지고요. 예, 그러신 분. 고등어를 사다가요. 복숭아 나무 밑에다가 놨는데 걸음을 주려. 그렇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걸음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 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안 찍어졌으면 좋겠지.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인내는 반드시 끝이 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말씀인가요? 한번 비침을 받고 퇴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영원히 돌이킬 수 없고요. 회복의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지금 진리를 지금 맛을 봤잖아요. 돌이키고 마음이 반대가 되고 주님을 떠나고 변질이 되면요, 예, 돌이킬 수 없어요. 구원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찍어 버리소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지금 우리를 꺾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아 정말 괜찮구나, 그게 아니라 이 말씀 듣고 어떻게 결단을 안 하니?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회개를 안 해? 네? 이건 양심이 마비가 된 사람, 이 사람은 묵상 안 하는 사람이에요. 못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거 듣고요 결단을 내렸어요. 2021년까지 끝이다. 이제 2022년도는 내가 진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리라. 뭐 이렇게 결단하고 막 달려들고 해야 뭐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2021년도나 2022년도나 좀 지나가면 끝나는데 여기도 똑같고 여기 똑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잖아요. 그 열매를 드려야지, 열매를 맺어 드려야지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정신이 번쩍 나실 거예요. 그동안 그냥 그렇게 막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로 안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진짜 제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이것을 내 말씀으로 딱 받으시고요. 2022년도는 정말 특전사가 되라고. 가만히 울고만 있지 말고 기도 한 번에 안 되면 3번을 해. 기도를. 그리고 묵상 정직한 자리에 가서 진짜 철저하게 지키고. 아멘. 그리고 누구 여기 중고등부애들 기도하는데 눈 지키라고 그러더라. 너 눈 안 지키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게 있고 볼 수 없는 게 있대. 볼 수 없는 걸 보지 말래. 눈 지키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나쁜 습관 하나가 고쳐졌어요. 제가 제주도 갔다 오는 바람에. 밤에 침대에서 이렇게 스마트폰 안 본다고요. 지금 이게 정착이 돼가지고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리고 이 귀신 새끼들이 너무나 이렇게 막 괴롭혀가지고 그냥 잠을 못 자게. 그거 한번 보고 잡아. 잠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2021년도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이제 2022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작사를 내야 되는 거야. 그건 뭐냐면 특전사가 되는 거지. 안 되면 되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내, 견디는 거, 그죠? 뛰어내리는 거, 암벽 기어 올라가는 거, 이 모든 믿음 생활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해가지고 내가 특전사인 것을 알고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괴롭히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라. 그리고 발 씻김 받고 발 씻어주라. 이렇게 하는 것들을 알고 행하면 여러분은 마카리오스. 할렐루야. 그래서 오면서요, 교회를 딱 오면서 고개를 먼저 왼쪽으로 먼저 항상 돌린다. 그리고 읽고 자리에 앉는다. 아멘. 그리고 올 때마다 다짐 이렇게. 그리고 나는 마카리오스. 그리고 자리에 앉으세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동안 궁금했던, 봐봐요,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 비유 궁금하셨죠? 자, 갑자기 여기에 회당에서 또 가르치실 때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C예요. C. 예수님은 어딜 가나 가르치셨지. 그런데 설교를 할 때 이 얘기는 강조를 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를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아. 오직 눈에 보이는 건 뭐야? 여기서 지금 뭐가 보여? 18년 동안인데 18태 동안에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한 이런 여자 봤어요? 내가 옛날에 그 초등학생 애들 허리 꼬부라진 거 내가 한번 얘기했죠? 그 최현단 집사님인가 뭔가 애가 꼬부라져가지고 이 허리를 못 피는 거예요. 교육전도사 때 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펴버리라고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꼬부라져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한 귀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 때문에. 이런 거만 보이지 가르치는 건 안 보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기에 누가 나와? 회당장 나오죠. 가르치실 때, 자, 회당장 뭐라 그래요? 열받아요, 분내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래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왜? 자기 양들은, 자기 소들은 빠지면 안식일에 건져주거든. 그런데 지금 사람이 고침받으면 열받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거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이거 미움이에요. 전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 관심이 없지. 왜? 어떻게 회당장 마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진리를 모르는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뭐가 더 중요해요? 일이 더 중요하지? 내 일, 내 회당장 일이 더 중요하지? 자, 사람이 중요해? 아니면 사랑방이 중요해? 얘기해봐. 얘기해보세요. 사람이 중요해? 사랑방이 중요해? 사람이 중요해? 목사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목사는 누구 때문에 있어요? 영혼 사람 때문에 있지. 리더는 누구 때문에 있어요? 사람 영혼 때문에 있지. 내 리더 일 하는 게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회당장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 자기 일에 충실된 사람인데, 자, 사람 사랑하는 거 봐보세요. 사람 사랑해요? 안 해요? 이게 뒤집어진 거야. 거꾸로 된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저는 이 느낌이 이렇게 왔어요. 이거 봐봐요. 이게 그래요? 18태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에 너희들은 자기 소나 낙이나 외양권에서 풀어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안식일에. 그리고 빠지면 구해내고, 안식일에 지 외양간에 낙이나 양이나 소는 그러다 안식일에 물을 먹여. 어떻게 생각해? 이 외식하는 놈들. 그래놓고 지금 이 안식일에
아브라함의 딸이 18태 동안 고통당하다가 해방받으면 춤을 춰야 돼, 안 춰야 돼? 안식을 지킨다고? 근데 너는 왜 네 나귀 새끼 가서 물을 먹이냐? 왜? 네 나귀 새끼가 네 재산이잖아.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으면 결단코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점검해 보세요. 진짜 예수가, 내가 얘기했죠, 목숨, 몸, 중하고 더 귀하다. 잊지 않아? 세신 받았어. 너희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뭘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야? 사람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 나라고, 사람 목숨을 살려주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사람 생명을 살려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오면요, 이제 그게 드디어 보이기 시작해.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사람 생명 살려주는 거에 있어요. 그런데 회당장이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사람 사랑은 하나 없이 안식일만 돌아가는 거예요. 환장하죠? 이게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자, 이 얘기를,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일매일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자, 지금 뭘 느껴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왜? 찔리거든. 왜? 자기 양은, 자기 새끼는 물을 먹였거든. 그래 안 그래? 찔리거든. 부끄럽거든. 응? 자기 새끼는 끔찍하게 여겼거든. 그래 안 그래? 근데 남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거든. 그죠? 내 새끼 뭐 잘못해주면 그냥 열받지. 자식도 아니에요. 나귀에 나귀. 자기 거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요. 전 솔직히 이거 무리들이기 때문에요, 별로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섬겨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인데, 그러나 저는 이런 얘기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변화는 먼저 부끄러움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 사람 살리는 일, 이런 걸 같이 기뻐해 줘야지.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마음들. 난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최소밭이 아닐까. 여기 최소밭 나오는데, 자 봐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내가 비교할까? 그러므로, 이 얘기하고 연결된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 나라 최소밭. 명가 이름을 뭐로 할 건데 최소밭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최소밭. 최소밭 식당.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최소밭. 저분이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해가지고 이제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말씀 배우기 시작하고 저 두 부부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저처럼 클 거거든요. 그래서 채소밭, 채소를 많이 갖다 놔야 될 것 같아. 어쨌든 여러분, 겨자씨 하나는 굉장히 작죠. 그리고 눈에 거의 안 보이는 거 아시죠? 그리고 누룩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질 않아요. 굉장히 작은 거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힌트. 그럼 뭐겠어?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지금 어떻게 커가? 엄청나게 커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가장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작게 시작해서 성장하는 거고,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보잘것이 없기 때문에
그 보잘것을 없는 것을 누가 그렇게 관심 갖고 그렇게 지켜보질 않죠. 눈치를 못 채요. 그래서 가장 작게 시작해서 커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성숙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겨자씨의 묵상, 누룩 묵상이 어떻게 커가는지 한번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커가나 보세요.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자, 겨자씨 묵상이 이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겨자씨 묵상을 시작했죠. 두 번째 뭐가 오냐면 통곡이 오더라고요. 회개죠. 그 다음엔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말씀이 말씀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순종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겨자씨 묵상이 큰 나무가 되어서 성장하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구석에 앉아서 나 혼자 눈물 흘리면서 하고 있는 이 묵상은 너무 작아서, 그죠? 보여요,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성구 영신 예배 드리는데요. 지금 꽉 찼어요. 의자 30개를 더 샀거든.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다 차. 언제 여러분이 어디서 오셨지요? 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 알아요? 어떻게 오셨지요? 여기 지금 다 찼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찼어. 의자 더 사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지? 자, 분명히 내 묵상은 겨자씨 묵상이었어. 다시 묵상, 통곡, 순종, 예수의 이름이 돼버리네. 순종이 예수의 이름이 돼버렸어. 자, 커갔어요, 안 커갔어요? 겁나게 커가죠?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얼굴이 됐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지금 8년 만에. 여러분, 겨자씨 묵상이 지금 이렇게 커버렸어. 하나님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제 겨자씨 비유가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가장 작게 시작해요. 여러분이 내년도에 이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책상 머리에 앉아서 고개 쳐박고 눈물 흘리면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 묵상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진짜 날마다 겨자씨 묵상을 시작하는 2022년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누룩 묵상 또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겨자씨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의 성장이죠. 그럼 누룩은 뭐겠어? 내면의 성장이겠네. 말씀이 성장하면 말씀의 깊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가 깊어지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교회 사이즈가 커져? 그게 아니잖아.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내 성격이 바뀌는 거지. 그게 누룩 묵상이란 말이에요. 봐봐. 그러면 누룩 묵상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의 누룩 묵상. 묵상을 하니까 마음에 고통이 오기 시작해. 아까는 통곡이었죠. 근데 묵상을 하니까 여기는 나를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집에서 묵상하면 부부끼리 싸우죠. 처음에 초창기 때 여기 올 때 막 싸웠어, 안 싸웠어? 막 싸웠지? 각방 썼잖아. 남편이 옆에 오면 발로 쳤잖아. 개새끼 끌어안고 자고 그랬다는 거였어. 그게 부부냐? 그게 부부가 100년에로 그냥 알콩달콩 살아야지. 그런데 서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고 너도 미움이고 나도 미움이잖아. 서로 싸우는 거지. 또 싸운다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한 척 앉아 있어봤자 교회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둘이 부부싸움하는 거 내가 다 알아. CCTV 없어도 다 알아. 그런데 날마다 말씀의 깨달음으로 이 고통은 기쁨이 됐어요. 내 안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는 용서라는 게, 관용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내 안에 눈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거룩이라는 게 들어왔고요. 거룩은 나의 언어를 바꿨어요. 언어까지 바꿔버리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나중된 자가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내 들보를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셨고요. 넓음이라는 걸 알게 하셨고요. 어린아이 영접을 알게 하셨고, 마침내 올해 주신 저의 말씀은 사랑이에요. 자, 누룩 묵상이 어디까지 컸어? 내면이 사랑까지 컸지. 여러분, 이게 더 정확한 해석 같지 않으세요? 겨자씨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자기의 장서를 2,000권을 하버드 대학에 헌납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 장서가 몇십만 권이 되는 이 하버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겨자씨처럼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치하다, 유치해. 그치? 유명한 목사님, 제가 전도사 때 그 설교 뵙게서 설교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도 안 자랐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누룩 묵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확장해 나가요. 묵상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성장해 나가요. 그리고 누룩 묵상은 우리의 내면이 용서하지 못해서, 이해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웠던 내 마음,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고통스러웠던 내 마음이 이제 사랑까지 전부 부풀게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해석 처음 들어보시죠? 그래서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묵상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그 겨자씨 묵상, 믿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리고 누룩 묵상, 이 고통스러운 내 마음, 이 좁은 내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이 좁은 내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이 좁은 내 마음이 계속 변화를 일으키고 부풀게 하고 변화를 일으켜서 사랑까지 가게 하는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여정에 주께서 2022년도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길을 여러분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주께서 찾으시는 그 딸만한 열매가 되는 것이죠.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저희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펼쳐져 있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심, 그분과 같이 동행하셔서 반드시 겨자씨 묵상, 누룩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